다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20절까지인데 내가 너무 많이 읽었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절까지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톨로돗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10명의 족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어떤 그 가계도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톨로돗이에요. 그 족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돗은 정말 너무나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연대는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연대를 밝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연대를 과학이 밝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학문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릇되게 어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연대론에 대해서는요 3가지 이론이 있다 그랬죠. 젊은 지구론과 그 다음에 오래된 지구론, 그 다음에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어떻게 해요? 조합해서 하는 이러한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는 3가지의 여러분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지구론을 저는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 근거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를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아담의 톨로돗 10명의 족보를 제가 이제 그 종이에다가 쫙 써가면서 그 연대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기록된 연대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연대가 틀린 연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만이 확실하다. 물론 한 가지만 옳은데
사람에 있어서는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해석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내 것만 주장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피차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10대 족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는 뭐 틀릴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젊은 지구론을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은 뭐 길어야 1000년 이전으로 보거든요. 제가 보는 연대는 한 6000년 정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서로가 피차에 좀 마음을 열고 서로 상호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차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25절 6절까지 읽었지만은 창세기 5장 9절에서 20절까지 에노스와 그 다음에 게난과 그 다음에 마할랄렐과 야렛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에는 제가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벨과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담의 세 번째의 자손이 되는 이제 에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그의 10대 손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레돗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10개의 족보는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단추를 딱 꼽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첫 단추, 그러니까 단추를 처음에 낄 때 첫 번째 단추가 아래나 위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약 4000년 동안의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4000년 동안을 하나의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하게 역사 세계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던 이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무천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됐다고 보지만, 역사적 천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으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3대 손님, 이제 에노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에노스부터 야레까지 쭉 보겠는데요. 창세기 5장 9절을 볼까요? 창세기 5장 9절을 보면 에노스는 이제 에노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 다음에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족보의 연대기에 대한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연대기에 대한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눈에 거진 한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도표로 우리가 한눈에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노스를 보잖아요. 에노스 나오잖아요. 그죠? 에노스를 우리가 보는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자녀를 낳을 때 나이라 그랬죠. 그죠? 90세에 다음 자녀가 게난이잖아요.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게난을 낳았던 이 연대기는 어떻게 되냐면 창조 연대로는 325년째가 되는 거예요. 주전 연대로 말하면 3789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도표에다가 여러분 이 부분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게난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에노스가 90세에 이제 325년이죠. 게난을 낳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850년은 90세 더하기 85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이가 딱 나와요. 905살. 905살에 죽었단 말이죠. 요 중간 나이는 뭐냐면 에노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세상에 살았던 연대가 셋은 800년이지만 에노스는 695년이다. 요 연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제 325년이 됐네요. 에노스가 낳을 때가 이제 90세 낳을 때가 이때가 지금 이제 325년이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역사가 지나면서 그렇다면 이 에노스 때의 지구에는 얼마나 사람이 살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325년을 추정하면 아마 어느 정도에 대한 아마 인구가 나올 겁니다. 뭐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325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325년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요. 325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가 죽던 해는 창조 연대로는 1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전으로 말하면 2974년이 됩니다. 뭐 꼭 이렇다라기보다도 저는 또 이렇다고 해도 이건 틀리지 않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뭐 무조건 이제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냥 저는 젊은 지구론에서는 자신 있게 여러분 이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태어날 때를 이제 4114년으로 주전을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4014년으로 보기도 하고 뭐 100년 차이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에노스와 아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노스와 아담의 관계는 뭐예요? 손자가 되죠. 그죠? 에노스와 아담의 관계는 손자,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날 당시에 아담은 지구상에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는 할아버지와 695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살 살아야 오래 사는 건데 무슨 할아버지와 695년을 삽니까? 할아버지는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연대를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날 당시에 390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325년이 됐잖아요. 요 때의 아담의 나이는 325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그 이전에 다른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에노스가 여러분 90세에 게난을 낳았으니까 90세 이전에도 충분히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톨로도스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누가 몇 명의 아들을 낳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자손을 낳은 것 중에서 누가 그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바통을 물려받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털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물려받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아담의 털로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와 아담의 관계는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잖아요. 셋.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란 말이에요. 셋. 그러니까 함께 지금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뭘 강조했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집인 아담에게 놀러가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셋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살 때에 당연히 셋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교육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신앙이 지금 계대 전승이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는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아담에게서도 원시 복음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에노스도 셋을 잇는 그러한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잇는 가계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원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인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은 복음의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와 노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노스는요. 에노스를 1대로 본다면 노아는 8대 손이 됩니다. 8대. 보세요. 1, 2, 3, 4, 5, 6, 7, 8.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10대 손이지만 에노스로부터 시작하면 노아는 8대 손이 됩니다. 왜 제가 노아를 언급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에노스에서 노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에녹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그들이 목숨을 연명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고요.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에노스부터 시작하면 8대로 내려가는 자손 중에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담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뭐냐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잘 돼야 이제 조부, 잘 돼야 이제 그다음에 증조부까지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이 오면 뭘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이고 잘 지내니 잘 먹냐 뭐 잘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여러분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어느 날 갑자기 지 혼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8대 조부를 보면은 에노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대조부 하면은 셋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신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에노스와 에녹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의 에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요때의 그 에녹에 대한 여러분 그 기록에서 보면은요, 창조년도가 98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죽은 뒤에 57년 뒤에 에녹은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요때가 주전 3127년입니다. 왜 제가 에녹에 대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노스와 에녹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에녹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대.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거짓으로 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가 갑자기 박영희 원사님이 천국으로 산채로 올라갔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건 충격이겠습니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말이에요. 에노스와 에녹의 관계는 5대 차이가 납니다. 5대. 그러니까 에노스에 의하면 5대 손인 에녹이 승천을 직접 에노스는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에노스뿐만입니까?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관계, 노아하고 에녹의 관계는 꼭 제가 간단하게나마 조금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확실한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활력을 느낍니다. 활력. 와, 그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도 자기의 5대 손이지만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끄집어내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에노스 시대의 특징은요. 에노스 시대의 특징은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죠. 이거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 에노스라고 했죠. 그죠? 그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요때가 325년이잖아요. 창조연대로 이때가 325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죠. 불렀다. 여기 불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740번 나옵니다. 740회 나옵니다. 카라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이 카라가 사용이 되지만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불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명사가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셋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했겠지만 그때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했다면 이 에노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모여서 우리가 뭐 예배하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카라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네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브람이죠. 그곳에서 아브람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부르더니 이게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아브람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장소를 가면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집으로 이사 가면 집에 가서 우리가 또 집에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감사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사 가면 기도하고 뭐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딱 나오는 것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고 나머지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아브람이에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불렀더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이다. 이것도 카라예요. 불렀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과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집니다. 시편 79편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표현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인에 대한 문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 불러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분명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들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죄악된 문화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이제 그러한 삶의 문화를 이제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아담, 셋, 노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한 여러분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족장들 가운데의 선지자들이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걸 보면 두 증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이제 에노스의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노스의 삶. 에노스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2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그죠? 다시 볼까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50년을 지내며 905살에 에노스가 죽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에노스는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누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자녀처럼,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도 가인의 자녀처럼 뭐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셋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노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노스 다음에 연결되는 자손이 누구예요? 네 번째가 게난이 되는 거예요. 게난은 제가 조금 더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신앙은 가정 안에서 자식들에게 계승이 된다. 신앙이 전수가 된다.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지상명령이 뭘까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장 높은 명령 혹은 최상의 명령입니다. 한문으로는 지극할 지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냐? 그러니까 땅 지자가 아니에요. 지상명령 할 때 땅 지자가 아니에요.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제가 챗GPT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비서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한번, 어떨 때는 내가 챗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을 말해줘. 그랬더니 챗이 한다는 말이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 이딴 것만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신명기 본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챗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쉐마 본문이야.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쉐마 본문이 그것이 진정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도요, 완성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틀린 때도 많아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할 때에는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실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쉐마 본문은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샤마는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읍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지상명령은 이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부모의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또 자녀랑 길을 갈 때에든지, 혹은 집에서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들으라예요. 들으라.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신앙의 부모님들한테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그냥 교회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아, 우리 애는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아, 우리 애는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요, 교회에서도 물론 성도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하지만, 정말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신앙을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의 일가견이 있는 현영수 목사님은 아주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신약교회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지상명령에만 관심을 갖고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지상명령은 신약교회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것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갖지, 조금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이해할 때는 신약만 강조해도 안 되고 구약만 강조해도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전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 주변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영수 목사님의 아주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만 따르지 말고 구약의 지상명령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에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개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2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개난은 어떻게 해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어떻게 해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개난을 볼까요? 개난을 보시면, 개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죠. 그죠?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840년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어요? 910살에 개난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도표를 보면 그거거든요. 그러면 개난이 죽었던, 여기에 개난이 죽었던 해가 창조연대로는 1235년입니다. 개난이 죽던 해가. 그 다음에 이걸 주전으로 말할, BC로 말을 하면은 주전 2879년이 되는 거예요. 2879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배우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왜?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난은 아버지가 에노스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셋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개난은요, 증조 할아버지인 아담하고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60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아버지랑 605년을 살아? 셋은 아버지 아담과 800년을 살았다 그랬죠?
에노스는 할아버지 아담과 695년을 살았고요. 게나는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605년을 살았고, 마할랄레는 고조 할아버지와 아담과 53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봐야 우리가 이 본문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이렇게 이 성경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봇을 시각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별 감흥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열고 때 이렇게 한 17, 18년 전에 연구를 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들면 이제 뺄 거 빼고 제가 집어넣을 때 집어넣거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지금 실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만들고, 그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빨간 글씨 제가 다 쓴 거예요. 글씨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써가지고 이제 제 스타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의 형태는 제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기는 거의 맞기 때문에 이 빨간 거 제가 다 이렇게 글씨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게난과 아담과의 관계를 볼 때에는 605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게난과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5, 6, 7대 후손이에요, 노아는. 그럼 게난이 여기에 1140년에 죽잖아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이지만 노아와 함께 게난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노아와 함께 179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해도 안 되죠? 게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대 할아버지잖아요. 에? 6대 할아버지지만 지금 몇 년을 살았냐면 노아와 179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노아 얘기를 했다 그랬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지금 에녹도 제가 말을 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히 에녹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의 이 믿음은, 보세요. 에녹으로 볼 때는, 게난으로 볼 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에녹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에녹이 그러한 믿음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에녹이 태어났을 때에 아담 할아버지 살아 있었어요. 에녹이 태어났을 때는 다 살아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대 전승이 된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처럼 아예 신앙의 어떤 테두리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녀들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어떤 자녀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톨로봇은 단순히 여인의 후손을 이렇게 맥을 잇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뭘 잇는 거예요? 신앙.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족보를.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족보가 됩니다. 다음에 마할랄레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할랄레는 아담의 5대 손이거든요. 창세기 5장 15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어떻게 해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할랄레. 자, 마할랄렐이 여기 나오죠, 그죠? 자, 마할랄렐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을 낳았을 때가 창조 연대로는 460년이고 주전으로는 3654년이 됩니다.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몇 년을 살았어요? 83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어요? 895년을 살고 마할랄렐은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그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 조인 고조부인 아담 할아버지와 몇 년을 살았다고요? 535년을 살았어요. 다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톨로도스도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계대 전승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 도표를 가지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40년, 50년이 아니라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원초 시대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러한 계산이 여러분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볼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마할랄렐, 레엘, 렐 이렇게 읽어요.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건 마할랄과 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이 마할랄은요, 여기에 마할랄은 원래 할랄에서 유래했는데 뜻이 뭐냐면 칭찬, 찬양을 의미합니다. 칭찬하다 혹은 찬양하다인데 그 뒤에 붙은 엘 있잖아요. 엘, 이게 가십니다. 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할랄렐의 아버지가 게란이잖아요, 그죠? 게란이 아들의 이름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 저도 우리 둘째 딸내미 이름을 하영이라고 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부모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란이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마할랄렐을 이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이 마할랄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도안이로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실현하시느니라 칭찬으로 또 잠언에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게난이 아들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할랄렐과 아버지의 그 게난의 관계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마할랄렐과 아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마할랄렐과 아담의 관계는 5대가 되잖아요. 마할랄렐이. 네? 5대가 되는 거예요. 5대. 그러니까 고손자가 되는 거죠. 마할랄렐이 태어날 때가 395년이죠. 여기 보면 395년. 주전으로는 3719년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연대기는 너무 과학적이에요. 마할랄렐이 태어날 때가 아담이 395세란 말이에요. 아담이 395세. 야,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할랄렐은요. 마할랄렐은 아담과 몇 년을 지내냐면 535년을 고조부 아담과 함께 지냅니다. 몇 분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서 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할랄렐도 그냥 이 신앙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게난, 할아버지 에노스, 셋, 아담 다
이게 가정 안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뭐냐면 할아버지든 증조든 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간다? 그건 형식상 종교인의 가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할랄렐과 에녹에 관한 관계를 볼까요? 자, 에녹과 마할랄렐 관계는 뭐냐면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녹을 왜 자꾸만 제가 여러분 지목을 하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365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잖아요. 다음 주 설교 오전 예배 꼭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무드셀라거든요. 메투샬라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300년을, 이게요 동사를 보면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마할랄렐은 에녹의 할아버지잖아요. 갑자기 손자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애가 막 대단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마할랄렐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자 에녹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디로? 천국으로요. 하나님 나라로요. 그 뜻이에요. 우리 둘째 딸님이 손자가 소유입니다. 지금 나이는 벌써 한국 나이로 5살이에요. 어머니들 보면 기도해주고 또 성경에 대한 얘기도 뭐 가끔가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했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녹의 할아버지 마할랄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손자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마할랄렐 할아버지도 뭔가가 당연히 여러분 느낀 게 있겠죠. 내가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던가 이런 겁니다. 다음에 마할랄렐과 노아의 관계. 마할랄렐로 보면 1, 2, 3, 4, 5, 6대 손입니다. 노아는 6대 손인 노아와 얼마나 지낸 줄 아세요? 234년을 지냅니다. 노아가 태어나서 마할랄렐이 죽을 때까지. 참 재밌어요, 계산하면.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 69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두 번째 줄이 에녹이 승천한 거거든요.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69년 뒤에 여기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 노아의 라인이거든요. 요게 지금 에녹의 승천이에요. 요 줄이. 요 앞에 거는 아담의 죽는 거고. 69년 뒤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과는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라멕부터는 에녹을 다 알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6번째, 야렛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야렛. 자,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볼까요?
야렛이 여기 나오잖아요. 야렛은 162세죠, 그죠? 예. 줄을 잘 봐야 돼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죠? 800년을 지내다가 962살에 야렛은 죽었더라. 야렛이 죽은 해는 창조연대 1422년이고 주전연대로는 2692년이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 연대예요. 그리고 야렛은 6대조 할아버지 아담과 얼마를 살았냐면은 470년 동안을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아담이 손자 5대, 6대, 7대, 8대, 예? 노아 전까지 람의 9대까지 손자들이 있었으니 뭐 이 9명만이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넘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신앙을 지금 전수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초에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원복음을 전했을 때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신앙의 후계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도요, 이게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말이 가족이지 영적인 여러분 유대감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 종교가 다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연대감이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엄마 그냥 자식 아들 딸이지 정말 이 신앙을 가진 부모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끈끈함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연대감이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야렛과 그의 아버지 마할랄렐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신앙이 지금 계대 전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야렛과 에녹을 보면 자기 아들이 지금 승천하잖아요. 아들이 승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선한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야렛의 5대손 노아 보세요.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렛은 5대손인 노아와 366년을 지냅니다. 야렛이 노아와 366년을 지내요. 366년.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죠. 600년을 지냈다. 800년을 지냈다. 그러나서 이제 야렛이 962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이때가 창조연대가 1422년째 되던 해입니다. 야렛이 1422년째고 주전연대로는 2692년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5장 연대기를 연결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족장들의 연대기에 있어서 여기 지금 아브람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이 아브람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주전 2166년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게 확정 연대입니다. 확정. 확정 연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전에 제가 지금 창조연대 몇 년, 주전연대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확정된 연도는 족장들의 연대기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에 맞다. 이거 확정된 연대, 확정된 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주전 2106, 요즘으로 말할 때 연대입니다.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게 맞다.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연대기를 연구한 사람은 똑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기서부터 확정연대를 2166년이면은 아브라함이 이 창조연대를 보면 1948년이거든요. 창조연대가. 주전으로 볼 때는 2166년이지만 이것을 쭉 거슬러서 창세기 11장에서 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아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출생한 연도를 주전 4114년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계산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계산했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지구론으로 보는 학자들이 여러분 이렇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여러분 이 연대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담부터 셋, 그다음에 에노스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지금 이제 10대 창세기 5장 여기 보는 거고요. 11장에 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연구를 해 가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담의 톨로도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속해서 계대 전승이 된다.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